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교훈입니다. 지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교훈. 오늘은 유다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유다서는 당시에 그 이단, 즉 영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며 무너뜨리려 하는 것을 보고 이단들을 경계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이단의 제약과 이 심판에 대해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가운데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세 가지 사례를 먼저 제시하면서요, 그 심판을 거울 삼아 믿음에 굳건히 서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한때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겠으니 곧 주께서 이집트 지옥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하셨으나 그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는 것이라. 그리고 자신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본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분께서 위대한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사슬들 가운데서 어둠 아래에 남겨두셨느니라.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이와 같은 생활 양식 가운데 있는 그것들 주변의 도시들이 스스로를 음행에 내어주고 이상한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존하는 불의 복수를 당하여 본보기로 제시된 것과 같으니라. 마찬가지로 이 더러운 꿈쟁이들 역시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험 있는 자들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느니라. 오늘은 지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교훈의 제목으로 달았는데요. 그러면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 세 가지 사례를 다루기 전에 지난주 살펴본 유다서 1장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이는 몰래 기어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니 그들은 이 애로부터 이 정죄를 받도록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불경건한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음탕함으로 바꾸면서 위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라. 여기 나오는 그들은 예로부터 정죄를 받도록 미리 정해진 자들인데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는 불경건한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음탕함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너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한때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겠으니 그 주께서 이집트 지옥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하셨으나 그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는 것이라. 그 당시 이 유다서를 받아 읽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요. 그러면 예로부터 이 구약에 기록된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첫 번째 사례는 금방 읽은 5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후 불신앙으로 인해 심판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이 지도자를 세워 이집트에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으로, 그러니까 낮에 그 불볕 더위와 밤에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적적으로 공급하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40년간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며 불순종의 죄를 계속해서 지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10명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요, 하나님을 또다시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요, 불순종의 죄였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는 어떤 이들이 곧 그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분을 격분시켰기 때문이라. 하지만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40년간 누구로 인하여 비통하셨느냐? 죄를 지어 그분의 사체들이 광야 가운데 쓰러진 자들로 인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이 그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신 것은 누구에게냐? 오직 믿지 않은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렇게 하여 우리는 그들이 불신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하고는 그 당시 20세 이상 된 사람 모두가 광야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멸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는 이 영지주의를 비롯한 그 이단자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유다서로 돌아와서요, 유다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본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분께서 위대한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사슬들 가운데서 어둠 아래에 남겨두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을 보좌하고 섬기도록 창조된 영적 존재들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일부가 자신의 신분과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교만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항하며 자신들의 지위와 위치를 벗어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타락한 천사들을 최후의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어 두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베드로 후서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천사들을 죄를
죄를 지은 천사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로 갑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지옥에 던져 버리시며 그들을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주시어 심판 때까지 간직되게 하셨을진데, 그렇다면 이들 천사들이 저지른 죄, 그 죄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해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땅의 표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어여뻤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택한 자들 모두를 자신들에게 아내들로 삼았더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로서 원래 이들은 하늘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땅에 내려와 사람들의 딸들과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겠는데요. 6장 4절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당시에 거인들이 땅에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막강한 남자들, 곧 저명한 남자들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던 그 천사들이 자기 처소를 떠나 이 땅에 내려와 죄를 지었고 그 죄 지은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까지 어둠 가운데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서로 돌아와서요. 유다서 1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본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분께서 위대한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사슬들 가운데서 어둠 아래 남겨두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두 번째 사례를 유다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영지주의자들, 즉 이단을 비롯해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세력들은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세 번째 사례를 보겠는데요.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이와 같은 생활 양식 가운데 있는 그것들 주변의 도시들이 스스로를 음행에 내어주고 이상한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존하는 불의 복수를 당하여 본보기로 제시된 것과 같으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원래 기름진 땅이었는데요.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요와 복을 바르게 누리지 못하고 잘못된 그 성적 죄악의 땅이 되어 버림으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도시들도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29장 23절입니다.
29장 23절입니다. 그런즉 그곳에 온 지역이 유황과 소금과 타는 것이 되어 씨가 뿌려지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도 않으며 그 안에 어떤 풀도 자라지 아니하니 주께서 그분의 분노 속에서 그리고 그분의 진노 속에서 괴멸시키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즈보임의 괴멸됨과 같도다. 이들 도시들의 제약은 음란이었는데요. 음란 중에도 이상한 육체를 따라간 음행이었습니다. 이상한 육체란 그 동성애와 같은 이 변태적인 성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집 안으로 그 남자 모양을 한 두 천사가 들어갔는데 이것을 본 소돔 사람들이 그 롯의 집을 에워싸고 이들을 내놓으라며 롯에게 윽박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의 그 소돔이라는 단어는 남색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했던 소돔 사람들에게서 유래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애를 가증한 것이라 말씀하시는데요. 레이기로 갑니다. 레이기 1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18장 22절입니다) 너는 여자들과 동침하듯이 남자들과 동침하지 말지니라. 그것은 가증함이라.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박한 애욕들에 내버려 두셨느니라.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성적인 용도를 본성에 거스르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남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의 본성적인 용도를 버리고 그들의 정욕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불타올랐으며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적절한 짓을 행하여 자신들 안에 자신들의 가호에 대한 대갚음을 받았으니 그것은 온당한 것이었도다. 동성끼리 성행위를 함으로 그들은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에이즈가 창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가 세계적으로 많이 상영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를 통한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서로 돌아와서요. 유다서 1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이와 같은 생활 양식 가운데 있는 그것들 주변의 도시들이 스스로를 음행에 내어주고 이상한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존하는 불에 복수를 당하여 본보기로 제시된 것과 같으니라. 극단적 성적 타락을 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유황불의 심판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도시들은 사람들의 그 시야에서 사라졌는데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소돔과
이 고모라가 사해 바다 남쪽 끝에 매장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늘 죄에 대한 대가,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세 가지 사례를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타락한 천사들의 죄는 교만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성적 방탕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신앙과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이 반역과 성적 이 방탕은 거의 모든 그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한데요.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서는 이 분량이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내용은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서의 그 기록 목적이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그 이단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 전투를 하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이단들의 죄악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8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더러운 꿈쟁이들 역시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험 있는 자들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느니라. 여기에 더러운 꿈쟁이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들은 이단,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그 계시인 그 성경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자신들만의 참된 계시에 뭐 영역이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헛된 꿈, 망상가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이 거짓 망상을 마치 하나님의 계시처럼 가르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그 특별한 영적 지식이 있다고 현혹시키면서요, 자신들을 따라야만 참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단들의 특징은 비슷한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 이단인 신천지, 그들은 자신들만 참 구원을 받고 기존 제도권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그 이단들의 행태,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육체를 더럽히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소돔과 이 고모라 사람들이 일삼았던 이 동성애나 각종 음행을 조장한 것처럼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도덕적 부패, 더 나아가 자신들의 그 세력을 불리기 위해 온갖 각종 범죄를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간접적으로 겪었던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요. 근데 제가 그 4년 동안 같이 수업을 듣던 저보다 2살이 많았던 그 학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부천에 본부를 둔 그 영생교, 승리재단이라고도 불리는 그 영생교의 그 교주가 조희성인데요. 같이 수업을 들었던 그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친동생이 그 대학을 서울대 언어학과인가로 제가 나중에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사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그 이후에 한 2000년도 들어서 제 PD 수첩, MBC 그 PD 수첩에서 발행한 그 이단과 관련된 그 책이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그 책을 보다가 저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그 PD 수첩에서 다루지 못했던, 방영이 안 됐던 그 부분이 그 책에 실려 있는 것을 저도 우연히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생교라는 이 집단이 온갖 범죄를, 여러 가지 범죄를 자행하면서 많은 무리를 세상에 일으켰는데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그 학교를 다녔던, 수업을 들었던 그 사람의 친동생이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면서 그 영생교의 그 본부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뭐 번역도 하고 통역도 하던 그 일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생교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온갖 비리, 범죄 행위를 접하면서 괴로워하다가 그 영생교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탈퇴를 하고 나서 그 영생교의 그 세력들이 그 동생을 끝까지 추적하면서 결국은 자살로 위장한 타살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그 형이 그 사항을 그 관계 요로에 진정서를 놓고 수사를 제대로 해달라고 계속 요청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자 그 형도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단들 들어가긴 쉽지만 나오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죠. 테러를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들어가서 뭐 집안이 완전 풍지박산난, 이혼은 기본이고 풍지박산난 그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들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통치권을 무시하면서요, 이 권위를 가진 자들을 비방하며 악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더럽히며 통치권을 멸시하며 권위를 비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신성한 권위를 부정하는 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온갖 음행, 범죄들을 죄책감 없이 마음대로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1장 28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자신들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버려 두시어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도록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무시하고 제 멋대로 살고자 고집을 부리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매년 우리나라 이 서울 한복판, 그러니까 시청 앞이나 이 도심에서 벌어지는 퀴어 문화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행사는 동성애들이 매년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그 대도시 곳곳에서도 벌이는 행사인데요. 자기들 나름의 그 성적 그 지향과 다양한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보호받고 같이 어우러져 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요, 자신들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한번 해 보세요라는 이런 식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길을 마이웨이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 원리와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함을 받는 사람인데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기를 죽이려는 그 10년 이상 피말리게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 부하들을 시켜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다윗이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것이었죠. 또한 다윗은 이 사울 왕과 달리 왕이 돼서 어떤 의사 결정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요, 매사 몇 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를 늘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부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그리고 너 자신의 명철에 기대지 말라. 너희 모든 길들 가운데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 행로들을 인도하시리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유다서 1장 9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